14장 1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읽습니다. 라니 야카라 로 얄라따 페츠히 리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베자하리 로 할라 키 라빔 빼네 쇼메마 미빼네 빼울라 아마르 예호바 이렇게 읽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요, 라니 했습니다. 라니라는 것은 칼동사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VQM 칼동사 명령입니다. 근데 주어가 누굽니까? 여성 2인칭 단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여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너는 했지만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라니 소리치라 했습니다. 우리가 소리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의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소리의 종류라든지 뭐 소리의 높이라든지 그렇죠? 소리의 그 어떤 감정을 실어서 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소리치라는 것에 소리치는 것은 즐거움의 소리입니다. 어떤 고통과 아픔의 소리가 아니고 즐거움의 소리로 소리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제 shout 이렇게 할 수 있겠죠. shout 소리치라 소리치라. 아칼라 했습니다. 아카라 형용사 여성 단수입니다. 아카라 임신 못하는 이란 뜻인데 원래 이 뜻은 뿌리가 뽑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뿌리가 뽑혀진 나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를 열매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뽑힌이라는 원래의 그 의미가 있는데 이제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한다. 그래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임신 못하는 너가 여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성 2인칭 단수. 너는 기쁨의 소리를 치라는 겁니다. 기쁨의 소리. 그 다음에 로 했습니다. 로는 아니다. 부정어입니다. 그 다음에 얄라다 했습니다. 얄라다 하면 뭡니까? 나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완료가 됐죠. 그래서 칼동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주어는 여성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완료형이니까 낳았다. 영어로는 she has born 낳았다. 그 다음에 피츠히 했습니다. 피츠히 이거 역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칼동사 명령 여성 2인칭 단수. 피츠히라는 것은 탁 터치고 나오는 걸 말합니다. 어떤 것에 이제 뭐가 이렇게 컨테인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구멍이 뚫어진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탁 터치고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일시에 탁 터치고 쏟아져 나오게 하라는 것이죠. 쏟아져 나오게 하라. 뭐를 쏟아져 나오게 하라고 하냐면 리나 했습니다. 리나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뭘 나오게 하냐? 울리는 외침을 ringing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전화가 오면 뭐 한다고 그럽니까? ring 한다고 그러죠? 따르릉 했습니다. 옛날에 그렇죠? 이렇게 울리는 외침을 팍 쏟아져 나오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렇죠? 입이 어떻게 됩니까? 팍 터치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장님이 이 귀머거리와 장님 우리가 신약의 주님께서 이렇게 고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장님이 눈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팍 터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울리는 외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 못하는 뿌리가 뽑힌 너, 여자를 말합니다. 너는 소리치라. 그녀는 낳지 못했다. 울리는 외침을 일시에 쏟아져 나오게 하라. 그러면 울리는 외침이 이렇게 팍 터쳐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낳게 되겠죠. 그죠? 팍 터쳐 나와서 낳게 돼서 뭐 하게 됐습니다? 뭐 하게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막 그냥 소리치게 되겠죠. 여러분들 기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리만 칩니까? 발도 막 동동 그러고 막 이렇게 예를 들자 뭐 축구 경기를 본다든지 우리가 최근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만 영미 그 컬링 대표 선수들 할 때 탁 하고 나니까 와막 그 뭐 손도 올리고 발도 굴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란 말이죠. 그 다음에 빼짜할리 했습니다. 빼짜할리. 빼라는 것은 C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짜할리 이것도 역시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칼동사 명령입니다. 칼동사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형 능동태라고 했습니다. 우리 헬라어에서는 I와 같은 직설법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빼니까 그리고 높은 소리로 불러라. 높은 소리로. Cry shrilly. 높은 소리. 천천히 낮은 소리를 하지 말고요. 그렇죠? 높은 소리로 불러라. 그 다음에 로. 전에 나왔죠. 로. 아니다. 할라 있습니다. 할라.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동사 완료. 역시 여성 3인칭 단수입니다. 그녀는 할라 했을 때 괴로워했다.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했다. 근데 아니다가 붙어서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번역을 하면 그리고 높은 소리로 불러라. 그녀는 괴로워하지 않았다. 괴로워하지 않고 지금 즐거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큰 소리로.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 키라는 접속사입니다. 키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 라빔 했습니다. 라빔. 우리가 53장의 내용을 보면 메시아의 고난과 순종에 대한 그 내용을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질고를 받아서 그는 양 같아서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각기 다른 길로 갔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역을 위하여 하는 그 레라는 그 전치사가 있어서 많은 사역을 위해서 그가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해설을 했습니까?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역을 위해서 그는 뭐 한 겁니까? 죄의 짐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53장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나왔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라브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요드mem이 붙어서 뭐가 된 겁니까? 복수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빔, 요드mem 해서 복수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역입니다. 여기서 형용사 MP는 형용사 비교급 복수입니다. 비교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죠. 뭐뭐보다 더하고 덜하고 하는 비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역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는 more abundant. abundant라는 말은 많다라는 뜻도 있지만 뭡니까? 풍부하다. 그죠? 풍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빼네였습니다. 빼네. 빼네라는 것은 뭡니까? 뺀. 기억하시죠? 뺀. 아들입니다. 뺀인데 이것이 이제 복수형 연계형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빼네라고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뺀 하면 아들인데 복수니까 아들 사역. 연계형이니까 무엇 무엇의라고 그 다음에 오는 것과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쇼메마 있습니다. 쇼메마. 칼동사가 뭐로 되어 있냐면 분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 완료. 그래서 황무한 자의 아들 사역입니다. 황무한 자의 아들 사역. 황무하다라는 건 뭡니까? 황폐하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이 황폐하다. 황폐하다라는 것은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말랐다. 뿌리가 뽑히면 마릅니까? 아니면 물이 싱싱합니까? 마르죠. 황폐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황무한 자의 아들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미빼네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뺀이 들어와 있죠. 뺀. 아들인데
여기 미가 되었으니까 미라는 건 뭐뭐로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남성 복수니까 뺀 아들 사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 사역에서 나온 것보다 왜? 앞에 비교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빼올라 했습니다. 빼올라. 뭐 한다고요? 빼올라. 우리 한글에 뭐와 조금 비슷합니까? 배워라. 배워라. 빼올라. 배워라. 배워라. 역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칼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칼동사 분사입니다. 그래서 빼올라라는 것은 결혼한 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결혼되어지는 겁니까? 수동이니까, 수동. 분사 수동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요구절을 해석을 하면 왜냐하면 황무한 자의 아들 사역이 결혼한 자의 아들 사역에서 나온 것보다 더 많은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황무한 자의 아들 사역이 지금 아들 사역이 뭐 하라는 것입니까? 괴로워하지 않고 높은 소리로 부르고 그 다음에 울리는 외침을 일시에 쏟아져 나오게 하라. 임신 못하는 너희는 소리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르 예호바. 아마르라는 건 뭡니까? 말씀하셨다. 그래서 칼동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말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르 예호바. 실체를 소모하시는 이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54장 1절을 번역을 하면 임신 못하는 너는 소리치라. 그녀는 낳지 못했다. 울리는 외침을 일시에 쏟아져 나오게 하라. 그리고 높은 소리로 불러라. 그녀는 괴로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황무한 자의 아들 사역이 결혼한 자의 아들 사역에서 나온 것보다 더 많은 사역이기 때문이다. 예호바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똑같은 4장 27절에서 똑같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하 엘로힘을 하면서 이 구절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하갈과 뭐였습니까? 사라의 이야기를 지금 요 이사야서 54장 1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두 언약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제가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삶은 우의적으로 말하는 삶이다. 왜냐하면 이 여자 삶은 지금 여자 삶이 둘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어떤 둘입니까? 임신 못하는 너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 삶은 두 언약 삶이다. 하나는 참으로 신하산으로부터 신의 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신하산으로부터 종살이에 이르고자 낳은 자니 그녀는 하가르이다. 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왜냐하면 하가르는 아라비아 안에 있는 신하산이다.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에루살렘에게 같은 계열에 속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자녀 삶과 결합하여 종살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언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54장 1절 보면 결혼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 26절은 이제 어떤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사라를 얘기하면서 임신 못한 여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히에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그녀는 내 모든 삶의 어머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입니다. 27절 그죠? 오늘이 왜냐하면 기록되어졌으니 낳지 못하는 불임자여 즐거워하라. 산고치 못한 자여. 산고치 못한다는 건 뭡니까? 임신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죠? 애를 낳을 때의 고통을 말합니다. 산고치 못한 자여 터뜨리고 소리치라. 이는 광야의 자녀 삶이 했습니다. 광야의 자녀 삶은 누굽니까? 아까 황무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죠. 황폐하고 황무한 여인. 그것을 이제 광야의 자녀 삶이 에레모스라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남편을 가지고 있는 이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헬라어는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가르라는 뜻은 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 신의 산으로부터 종살이하라고 태어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종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라비아 신의 산으로부터 종살이하라고 나아진 자를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냐? 하갈에게서 나아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영광입니다. 왜 이것을 광야교회라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넷째 날을 왜 광야교회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7날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이제 대제사장들 앞에서 또 유대인들 앞에서 그 과거에 아브라함 시대부터의 그 이야기를 증거하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7장의 얘기인데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몇째 날의 남편입니까? 셋째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첫사람 아담 한 날, 둘째 날 노아, 셋째 날 아브라함, 넷째 날 모세 했습니다. 모세. 다섯째 날 가나안의 선지자, 제사장, 왕. 여섯째 날 그리스도스 예수. 일곱째 날 사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7날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하는 과정도 무엇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까? 7날의 전 과정을 연결된 소식으로 나의 구원의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7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왜 넷째 날을 모세 광야라고 하느냐라는 것이 지금 스데반의 설명에서 나옵니다. 7장 38절로 갑니다. 자,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어디로부터 인도했습니까? 애굽으로부터 인도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애굽은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게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모세를 얘기합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자 오늘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교회에 있었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왔다라는 것은 세상으로 비유되어 있는 애굽, 어둠으로 비유되어 있는 애굽, 즉 코스모스로부터 홍해를 건넜다는 건 뭐 했다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물과 구름 가운데 뭐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물 세례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뭘 마셨다? 크리스토스.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크리스토스다. 이렇게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기 시작했다? 광야 교회에 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광야라고 되어 있는 에레모스라는 것이 미드바르였습니다. 미드바르.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죠? 미드바르가 뭐였습니까? 뭐뭐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다바르가 뭐였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다바르라는 것은 동사가 또 똑같습니다. 다바르. 다바르가 뭡니까? 정리하다, 정돈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뭐 하는 곳이라고요? 정리정돈해서 나오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정돈해서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요단강으로 나와야 됩니다. 요단강으로. 요단, 조르단이라는 곳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낮아짐이라고 했습니다. 낮아진 곳으로 와서 또 뭐 해야 됩니까? 누굴 만나야 됩니까? 크리스토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몇째 날이라고요? 오늘날이라고 하고 있는 여섯째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러하였고 크리스토스 예수도 그러하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입니까? 하늘 삶의 나라입니까? 하늘 삶의 나라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죠. 하늘 삶의 나라가 왜 뭐해져 있다고요? 가까와 졌으니까 뭐 하라고요? 결합하여 깨달으라. 메타노에야. 메타노에요. 그죠? 메타노에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다라고 했습니까? 메타 결합하여 뭐 하라고요? 노예요. 깨달아라. 이해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정돈해 놓은 상태에서 크리스토스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산고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하면서 팍 터치는 일이 눈이 터지고 입이 터지고 귀가 터지는 일이 난단 말이죠. 반석에서 샘물이 팍 터져 올라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크리스토스 예수를 만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몇 날이 걸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넷째 날부터 시작되니까 다섯째 날을 거쳐서 이제 여섯째 날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에크가 뭐 하는 겁니까? 쌍나서 나오는 겁니다. 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동사 칼레오에서 왔습니다. 칼레오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르다, 초청하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림을 받는 것입니까? 어디로부터 초청받는 것입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애국으로부터 초청받아서 뭐 해야 됩니까? 쌍나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넷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 가운데 넷째 날,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면 이와 같이 일곱째 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분들은 야, 넷째 날이 뭐냐, 다섯째 날이 뭐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넷째 날에 광야교회를 통해서 다섯째 날인 어디로 옮겨갑니까?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폐하러 오지 않았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뭐 하러 왔다? 완성케 하러 왔다. 거기서 이제 플레나우라는 동사, 충만케 하러 왔다. 채우기 위해서 왔다. 채운단 말이죠. 가스가 좀 완전히 만땅이 안 된 상태에서 뭐 합니까? 기름을 더 꽉꽉 채워서 자동차 기름 빵빵하게 여행을 하려면 꽉 채우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중간에 주유소가 없으면 낭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자, 율법은 몇째 날입니까?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넷째 날. 선지자는 다섯째 날. 그러니까 율법이 얘기하고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채워진다? 크리스토스 예수스 여섯째 날로 완전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얘기할 때도 주님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되고 있는데 그 대강령이라고 된 헬라어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율법과 선지자가 여기에 의지하고 있다.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매달려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얘기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 다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들이 얘기했던 것이 다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완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성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넷째 날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광야교회를 말합니다. 확실히 알았죠? 그래서 넷째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시내산으로부터 종살이하라고 난 자, 하갈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들은 어디에 있다? 광야교회에 있었다. 넷째 날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넷째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가 하면서 가나안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그 가나안 교회라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종살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된 자들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신들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에 있는 뭐라고 합니까? 히에루살렘에게 같은 계열에 속한다. 그러니까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뭐라는 겁니까? 동등한 같은 계열이라고요. 계급이 뭐라고요? 같다. 같은 계급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계급이다. 같은 계급. 그래서 지금 이게 갈라디아서 4장 24절인데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보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면서 누구 밑에 있었다?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등학문.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겁니까? 어떤 평화의 가르침입니까? 초등학문의 평화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뭐가 끝나지 않았다? 종살이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광야교회의 신분이나 가나안교회의 신분이 동등한 종의 서열이다.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 있는 히에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합니다. 즉 종살이로부터 뭐 한 겁니까? 해방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예루살렘,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서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께로 납니다. 후견이와 청지기는 본질상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종살이하고 있었다고요. 그 안에서 스프링롤도 팔고 봉사도 하고 이런 교육도 받고 저런 교육도 받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뭐를 했다고요? 초등학문 훈련을 받고 있었다고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요. 초등학문이 아니라 이제 여섯째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고등학문으로 올라가는 날입니다. 고등학문. 엘레멘트리 레벨에만 머물러 있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교회, 광야교회에 있다가 그냥 죽고 말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스를 만나지도 못한 채? 그리스도 예수스는 몇째 날에 만나는데요? 여섯째 날 고등학문에서 만나야 된다니까요. 초등학문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예루살렘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 다르다라는 말이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말도 거듭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아노텐이라고 해서 위로부터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크레마로 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썩어질 씨로 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로부터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남편에게 수리된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의 삶에서 이제 뭐의 삶으로 나가는 겁니까? 신부의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날이 여섯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스를 만나야 그리스도 예수스로부터 뭐가 됩니까? 수리가 되어집니다. 수리. 고칠 것은 고치고 다듬을 것은 다듬고 지붕이 좀 새는 곳이 있으면 땜질도 좀 하면서 멋진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내 삶에 연결되어 에판겔리아였습니다. 약속이 아닙니다. 내 삶에 연결되어 임하는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안과 땅의 최후까지 나와 증인이 될 것이다. 누구하고 증인이 된다고요?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연합되어진 증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 완성이라는 말합니다. 쉰텔레이오, 그죠? 네. 세상 끝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세대의 공동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공동 완성, 아이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고 시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누굽니까? 자유자입니다. 이 자들이 새 예루살렘이요. 이 자들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27장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이 자유자요. 우리 모두의 뭐라고 한다고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이
두 언약, 즉 탈바꿈되어야 될 언약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에서 이제 여섯째 날로 탈바꿈되어야 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고자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고자 얘기를 했는데, 고자가 왕의 내시가 되어 충성을 당하면서 왕을 보위하지만 하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성녀라는 건 뭐냐면 낳지 못하는 자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 뿌리가 뽑힌 자예요. 그죠? 그 뿌리는 뽑혀서 어디에 심겨져야 됩니까? 생명 강가에 심어지면 그 나무가 뭐가 됩니까? 이제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뽑혀져야죠. 그죠? 넷째 날, 다섯째 날에서 뭐 해야 돼요? 그 나무가 뽑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나오는 여섯째 날에 딱 안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안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성녀입니다. 그죠? 성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예전엔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칠거 뭐라고 그럽니까? 칠거지야. 애를 못 낳으면 막 쫓겨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대접을 못하여 그 집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내쫓기 될 처지였으나 이삭을 낳은 사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유하는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됩니까? 사라는 쫓겨날 처지에 핍박을 한단 말이죠. 하가가 사라를. 그죠? 근데 이제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낳지 못할, 생산치 못할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부활의 아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이것은 육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죠? 무엇으로 났습니까? 약속으로 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로 난 겁니까? 연결된 소식으로 난 겁니다.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에 엘로힘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낳은 사라는 이제 뭐가 됩니까? 자유자의 어머니입니다. 부활되어진 자입니다. 그러니 해산고통을 해보지 못한 자라면 왜 우리가 해산고통을 할 수 없었습니까?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한나처럼 이제 터뜨리고 소리쳐야 됩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울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복음의 자녀인 자유자를 생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가면 그러나 아내된 삶이 건전함과 더불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머물면 출산함으로 인하여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낳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유자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제 낳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수심이 가득한 낳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죠? 성녀, 즉 임신 못하는 사라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게 한 장본인이다. 이삭이라는 단어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는 이삭이라는 웃음꽃을 피웠으며 에서와 야곱의 다툼 속에서 풍성한 가을 나무의 결실을 얻게 되는 확실한 소식의 자녀로서 12지파의 새 예루살렘을 완성합니다. 그렇죠? 12이 뭐라고요? 부함으로 탈바꿈. 열 얘기했었죠. 부해지는 것이다. 11조는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부하게 되어져서 받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탈바꿈되는 것이다. 그다음 144천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는 100이라는 것은 뭐냐면 메오트라고 합니다. 메오트. 오트. 알렙에서 타브까지 전체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첫사람 아담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까지 이루는 전체 7날의 과정이 알렙에서 타브까지의 과정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온다는 건 뭡니까? 위로부터 나아지는 것입니다.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묶인 사역입니다. 여기 묶인 사역이라는 것은 40의 의미입니다. 40. 아라빔, 아라바임 합니다. 10, 40 묶인단 말이죠. 복수입니다. 복수. 4의 복수가 40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아르바 하면 4고 아르바임 하면 40입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건 뭐라고요? 묶이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자유롭게 되어져서 누구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와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알렙에서 타브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천 했습니다. 4천. 4는 묶이는 거죠. 천은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본성. 근데 이 본성은 이제
사람의 본성에서 누구의 본성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어서 묶여져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144천입니다. 14만 4천이 아니라 뭐라고요? 144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숫자는 이와 같이 성경은 수학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언어책입니다.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히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144천의 자녀로 형성된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이와 같이 12지파. 그렇죠? 12지파. 그 다음 터는 뭐였습니까? 12사도였습니다. 그렇죠? 12사도와 12지파. 그렇죠? 그래서 12, 12 하니까 뭐가 됩니까? 144가 됩니다. 12 곱하기 12, 144. 그것이 뭐라고요? 천이 뭐였습니까? 알렙. 본성된 삶이에요. 본성의 삶. 그래서 달마다 이 달이라는 뜻은 우리가 뭐 한 달, 이번 달, 다음 달 달이라고 하죠. 예. 달이라는 뜻은 히브리어의 새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로 뭐 되는 겁니까?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달마다 생명나무에서 뭐를 맺게 됩니까? 12실과를 맺게 되는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을 확실한 소식의 단위. 그것을 이삭을 난 사라의 모습을 이렇게 계시록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사야서 54장 1절과 지금 오늘 우리가 본 갈라디아서 4장 27절의 그 말씀은 우화 형식으로 기록되어진 이 두 언약, 탈바꿈되어지는 이 내용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동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결된 소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은 나의 구원의 역사요, 나의 생명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전쟁터입니다. 낳느냐 낳지 못하느냐의 전쟁이 있단 말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 에서와 야곱의 전쟁, 죄와 사망의 법의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베트, 집, 레헴, 떡이었죠. 떡, 레헴이라는 떡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동사 라함이라는 동사에서 온다. 라함은 뭐 한다고요? 전쟁하다.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것은 뭐 하는 전쟁입니까? 떡 먹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떡을 먹을 것이냐? 사망의 떡을 먹을 것이냐? 그럼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먹은 떡은 무슨 떡이었습니까? 생명의 떡이었습니까? 사망의 떡이었습니까? 저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습니다. 살 수 없었습니다. 왜? 만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이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 만 하면 oneness라고 했습니다. oneness. 뭐야? 뭐야? 했단 말이죠. 뭔지를 모르고 먹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러나 여섯째 날에 우리 그리스도스 예수스와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스로부터의 지식을 갖게 되면 아하, 이것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해하고 먹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떡을 먹을 때마다 뭐 한다고요?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장사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수천 수백 번 가봤자 그건 역사적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대. So what? 그거 안다고 그게 뭐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나서 하는 건데 만나하고 그런 성찬식의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네. 만나 떡 뗄 때 자기의 그거를 보고 해방하는 거는 그런 연관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모르고 먹는다면 집에서 그냥 카스테라 먹는 거나 교회 가서 성찬식 하는 거나 아무 차이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집에서
일반 소설책을 읽는 거나 교회 가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나 똑같은 스토리로 듣는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더라. 다윗이 뭐 돌 2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골리앗이 죽었대더라. 밧세바를 봐가지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취해서 데리고 잤다고 하더라. 세상에 삼류소설도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 중국 우리가 어릴 때 본 뭡니까?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막 창풍도 나오고 그렇죠? 입에서 막 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아주 황당무계한 얘기를 삼류소설 어릴 때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무협지를 보게 되면 그랬습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도 황당무계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성지순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콩이가 갈라진 곳이라고 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갈대밭 조그만 데를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을 건너서 갈대바다를 건너서 물이 2개로 갈라졌대. 한국도 갈라지는 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이렇게 소유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성경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성경책이 생명책이 되어진 겁니까? 아직도 사망책으로 있는 것입니까? 사망책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돌판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 돌판에 있는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야 됩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까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베들레헴이 되어야 됩니다. 전쟁하는 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누가 탄생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2018년 전에 탄생된 곳에 가봤자 죽었다 깨나도 그것은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스토리를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자기가 태어난 곳 과거에 한번 가보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좀 존경심은 더 있겠죠. 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출생하고 가는 것보다는 더 존경심은 생기겠죠. 그죠? 사진도 찍어서 자랑하겠죠. 나는 여기 갔다 왔거든 하면서. 그렇죠. 그렇지만 너 자신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겁니까? 베들레헴이 돼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스가 임마누엘 상태로 있죠. 하나님이 나와 결합되어 계시죠. 그 임마누엘이 내 안에서 계시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결합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으면 탄생시켜야죠.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한나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라와 같이 외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 땅, 유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실존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자가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다 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 전쟁하는 집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예수스, 구원의 실체, 이분을 연결된 소식으로 내 안에서 발생해야 될 영적인 말씀으로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복됩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듣고 보고 손으로 직접 만지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4장 1절을 당해 했습니다.